오늘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뭐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설교도 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수도 없이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의 시지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시편 1편의 말씀 외우지는 못해도 적어도 몇 구절 들어보면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에 처음 기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 1편뿐만 아니고 이 시편 전체를 아울러서 아마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 살펴가다 보면 다른 시편과 시편에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시작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훌쩍 건너뛰어서 2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을 해도 조금 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간에 뭔가를 싹 없애고 바로 연결을 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다가 분명한 걸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1절 그 중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에 살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서 머물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인생의 과정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1절 그 중반절에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횟수로 신앙생활을 이 점수를 매겨요. 교회에 내가 몇 시간 몇 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몇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그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가 24시지요. 혹시 LG25 이런 거 보고 25신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있나 몰라.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어느 누구도 25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시간을 아껴 쓰고 쪼개 쓰고 나눠 쓰고 다 해도 신기하게도 시간은요, 남의 것을 빼앗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돈 주고 일 시키면 그 시간이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요. 돈을 지불하든지 돈을 안 주고 거저 일을 시키든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내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알듯이 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점퍼를 입고 갔어요. 애들이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본인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일이지. 왜? 건늘고 선생님인 줄 알고 애한테 신입생들이 인사를 하더래요. 나중에 보고 선생님 아니었어? 2학년들도 인사를 하죠. 2학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젊어 보여요. 그래서 같은 동년배 사람이 그냥 어이 젊은이 할 정도로 젊어 보여요. 우리 교회 분들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고장로님 몇 살? 네? 몇 살 그럴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뱃살. 네. 고장로님도 80 같지는 안 보여. 70처럼 보여. 박장로님 더하지. 어차피 고장로님보다 좀 어리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 젊어 보이는 것, 나이가 어린데 더 들어 보이는 것, 이것도 우리 인생에 그닥 우리 인생을 활가닥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단 1분도 단 1초도 이거를 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루가 25시간 안 되고 아무리 게을러 터져도 하루가 20시간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게 갓난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24시간 정확하게 그 시간을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시간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런 이런 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살아가느냐.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다를 때, 그거만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만 힘드냐?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목사가 알 정도인데,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무도 없는 곳,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악한 일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뭐냐면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죄를 지어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런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지하 3층에 5층에 있든지 저 100m 꼭대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밝히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저 하늘에 있으니까 땅의 일은 별로 모르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일상적인 종교, 일반 종교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 앞에 가서 뭔가를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보이고 치성을 드리면 그게 신이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서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삶의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왜 죄인의 길이라 그랬을까요? 뭐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죄인이겠지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죄인의 길이다. 특별히 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악을 품고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악을 품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절대자가 필요 없는 존재이다.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의 교만이 이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처음 든 생각이 뭐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뛰어넘는 생각을 합니다.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교만함이 보여지는 것, 그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렇게 시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기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성경책 펴놓고 뭔가 이 묵상하러 기도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이걸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물우물해서 자꾸 생각하고 생각한다. 그게 묵상이다. 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영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은 좔좔 외우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 딱 보더니 약 이름을 다 외워요. 그래서 이 약은 어디에 효험이 있고 어디에 효험이 있고 하는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약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항생제 이름, 요즘 이름도 기가 막히게 져요. 그 병원 약은 이름도 어려워요. 기억도 안 나. 딱 보면 이 약 봉투 투명한 거 딱 보면 내 약은 뭐가 들었고 몇 번 받아 먹으면 알잖아요. 남의 약도 보면 비슷해요. 다 알아요. 이건 빼고 먹고 저건 넣어서 먹고 이러는데
정작 약 이름은 아는데 안 먹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응? 행함이. 그거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게, 그게 이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스스럼 없이 앉고 그 길에 들어서고 그들의 꾀를 따르는데 교회는 나와. 성경은 알아. 외우고 잘해. 그런데 보면 삶의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기도 좀 한다고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죄가 다가올 때 대적하느냐 아니면 그 죄에서 즐거움을 찾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의 낚을 즐거워하지 않나요? 어떤 즐거움을 내게 가져다 줄지라도 그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즐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즐겁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일이 즐거운 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막 나를 치시고 아프게 하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한 분도 아닌데, 나는 교회에 헌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분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계시된 신앙인이 아니라 자연 종교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내림 들어? 신내림 막 신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몸살을 쑤시고 막 뻐근하고 아프고 머리 아프고 헛것 보이고 그래서 신내림 굿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 종교의 사람들이 귀신이 막 잡아 흔들 수 있는 사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이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나를 막 쑤신다, 머리 아프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 묶어놓은 어디 묶어있는 이 도사견처럼 왕왕 짖기는 하는데 우리를 물어뜯지는 못해요. 줄이 딱 묶여 있어서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겁나고 무서워하는 거 뭡니까? 두 발 들고 왕왕 짖으면 애들은 가까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주저앉아 울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그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저 집은 저런 일을 당했대, 이 집은 이런 일을 당했대, 윗집은 뭔 일을 당했대, 뭐 밑에 집 자식들은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건 2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막 즐겁고 좋고 막 복된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만 뽑아가잖아요. 그런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사업장 걸어놓고 책에 끼고 다니고 갈피에 껴놓고 코팅에 다니고 썬팅에 다니고 뭘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내용 안에는요, 때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어떤 때는 세상에 살다 보면 꼭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11조 하라 그래요. 돈이 아까워. 11조 하기 싫은데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아까워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안 해. 근데 안 해도 하나님이 벼락 내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벼락 안 때려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혼자 갈등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혼자 갈등해. 혼자 갈등하면 거기에 뭔가가 해결해야 될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즐겁지가 않아요. 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 그럴까요? 이런 모든 일련의 숙제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거 하나씩 빼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꺼번에 은혜를 확 받고 그냥 홀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뭔가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체가 뭔지 아십니까? 인격체. 개를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원숭이도 인격체로 안 봐요.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함께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격을 지니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화로 가는 거예요. 비인격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먹다툼이에요. 주먹다툼.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 그거 비인격적인 일인 거죠. 말로 안 되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라가 개인을, 또 개인이 나라를, 또 개인과의 개인 일인데 나라가 나서 가지고 그거를 난리를 해야 되고, 점점 그게 커져가요. 힘센 나라일수록 소리가 더 커져갑니다. 그렇게 돼요.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한 일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로 풀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건 없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완성되어 버린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도 여러분도
서로 상대방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티끌만큼이라도 나아져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인의 길이 어디 한 군데밖에 없겠습니까? 돌아서면 있고 눈뜨면 있고 위에 봐도 있고 내려봐도 있고 좌우로 살펴봐도 죄인의 길들이 널려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온 천지에 널려 있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대적하고 그것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니까 막 교회 오면 막 박수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막 이런 것만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 혼자 막 시끄럽게 울부짖고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만나면 막 치고받고 하는 사람 그런 분은 없지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더라고. 서로의 막 상처만 줘요. 왜? 나만 옳은 거야.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 어? 너는 틀려먹었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려먹었어. 그런데 그것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먹었어. 너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틀려먹었어.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거의 모든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다른데 틀렸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아침에 제가 이거 껐잖아요. 고장님 춥다고 박권사님하고 앞자리는. 네?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끄니까 속으로 어이 저 목사 나 추워 죽겠는데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더워서 껐는데 앞에 앉은 사람은 춥단 말이지.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뭐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고 해버려요.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나가. 너도 나가. 어? 나만 의롭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다 둘러보세요. 앞뒤로 한번 쫙 둘러보세요. 고장로님 앞에 옆에 뒤에 한번 쫙 둘러봐봐요. 동그란 사람, 넓적한 사람, 길쭉한 사람, 통통한 사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살찐 사람. 이게 잘 먹어서 그래 점심을. 우리는 전부 달라요. 나와 이 사람이 달라. 얼굴이 틀려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틀렸다 그래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다름으로 봐야 되는데 틀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둘러봐요. 인격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지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고집을 펴가지고 작년에
나무를 한 100주를 사가지고 한 권사님 밭에다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사 못 짓게 하려고.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땅을 좀 줄여볼까 꾀를 내가지고 한 100주를 쫙 심어놨어요. 이게 날이 어마어마 가물고 뭐 물도 안 나잖아. 그러더니 여름에는 또 비가 쫙쫙 홍수가 홀락났네. 물이 필요할 때는 바짝 마르더니 가을이 슬슬 되오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홀랑 잠겼어. 나무가 조금 크다가 다 없어졌더라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잘 안 보여. 응? 풀인지 나무인지 잘 안 보여. 근데 언제 나무가 보이냐면 가을 이제 찬바람 불고 풀이 다 말라 삐뚤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안 컸어, 안 커. 안 컸더라고. 죽은 것도 엄청 많지. 죽은 채로 서 있는 애들도 많고 뿌리가 썩어버리지. 물이 그렇게 잠겼는데. 응? 그러더라고. 그런데 시편에서 여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게 물속에 처박아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 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섬기더라고. 마을 어귀에 보면 이따만한 막 은행나무, 아름드리 팽나무, 막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오래 크냐면 그 밑에 지하수가 적당한 깊이에서 흐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물을 흡수하고 가뭄이 몇 년이 들어도 안 죽어. 어?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와, 이 나무가 뭔가 있는 나무다 해가지고 새끼줄에 순 내가지고 금줄을 쳐가지고 무당이 가서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비 오게 해달라고 푸닥거리 하고 아프면 사람 거기다가 눕혀놓고 푸닥거리 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지하수가 적당히 밑으로 흘러가서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는 건데 어? 그 나무를 자르면 뭐가 내리네 뭐가 내리네 별 난리를 피거든요. 알지 못해서. 옛날에는 알지 못해서 그랬다 쳐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오늘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통과하고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그 위에 주추를 놓은 좋은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시절을 쫓아. 겨울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제주도 가니까 있더라고. 봄에도 열매가 있고 여름에도 열매가 있고 가을에도 열매가 있고 겨울에도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바나나는 어디서 나요? 바나나 온실에서 나요. 왜 이래? 아프리카, 뭐 브라질, 필리핀, 바나나는 우리나라 온실에서 나더라고. 제주 저 진도에 가니까 인간극장 좀 봐봐. 인간극장을 보라고. 드라마 보지 말고. 혹시 드라마 보면 아침에 인간극장도 좀 보라고. 재방송이라도. 거기 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나오더라고. 그 바나나는 어디서 자라요? 진도의 하우스라 그러니까. 진도의 하우스, 진도의 비닐하우스 어마어마하게 자라더라고. 신기하게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가 나무를 잘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심기어진 그 자리가 신기하게도 물과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야.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 과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나무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좀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잎사귀 안 마르는 나무는 뭐가 있어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침엽수 이런 것들만 추위에 안 떨어지고 나머지는 잎사귀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겨울 돼 가는데 잎사귀가 안 떨어진 나무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시사철 따뜻한 나라에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잎사귀가 우리나라처럼 후두둑 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나무 다 죽는 거야. 응? 다 죽어. 그 나무가 겨울엔 침엽수만 자라잖아요. 뾰족뾰족한.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아마 사시사철 잎사귀가 있고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를 일컫는 것 같아요. 침엽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나무이죠. 그런데 그런 나무가 존재해요. 제주도가 따뜻하잖아요. 제가 엊그제 제주도 갔는데 귤나무가 생생하게 있더라고요. 귤도 열려 있고 천혜향, 한라봉, 뭐 알 수도 없는 과일들 누런 귤처럼 생긴 것들이 차 타고 가면 그 주변에 노랑노랑 달려 있어요. 노랑노랑 달려 있어. 응? 뭐 별거 다 있죠. 응? 그처럼 죽지 않도록 늘 뿌리가 그 물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처에. 응? 근처에. 나무 뿌리라고 하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물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나무가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면 물 냄새를 어떻게 맡는 건지, 물이 있는 걸 아는지, 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뿌리가 점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뿌리가 길어져요. 길어져.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길어져요. 여러분 못 믿겠지만 요 에어컨 뒤에 가면요,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 틈 사이에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요. 제가 몇 번을 잘라냈는데 소용없어요. 그 틈에 있는 거기 뿌리가 안 뽑아져 나와. 아무리 잡아 당겨도. 그래서 그 위에를 잘랐는데 소용없어. 또 나와. 저게 나중에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돼? 베란다 틈을 가릴 거야. 가지마 그때는. 100년, 100년 후에 가지마.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뿌리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중에 물이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자, 그렇게 1절에 우리가 오해하면요,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쓰는 거예요. 악인들을 뭐 이게 악인이다 하고 뭐 드러내려고 이렇게 기록한 이 시가 아닌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의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말씀 묵상해 보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모든 인생들에게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심판의 때. 거기에 그런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견뎌낸다, 이 뜻이거든요. 복 있는 자들은 심판을 견뎌낸다. 그럼 막 고통스럽게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뭐냐 하면 이 축구 경기나 할 때 심판이 삑 부는 이런 심판이 아니고, 뭐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가르면
이 잘했네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재판장이 딱 보면서 이걸 딱 보여요. 서류가 다 있잖아요. 검사가 소송하면서 올린 그 죄에 대한 기록과 증거물들 쫙 올리고, 변호사가 올린 그 변호에 대한 그게 쫙 올라가요.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들추지만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이런 연유로 죄처럼 보이지만 죄가 아니다라는 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싸움은 검사와 변호사의 다툼이에요. 우리가 TV에 가끔 보지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서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이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사예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누구냐면 이 판사야, 판사. 재판장. 사사가 사사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사가 뭐냐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몇백 년을 사사들을 의지하여서 이 백성들이 살아왔거든요. 왕이 없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렇게 보실 때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는 죄가 없다. 이거 아니면 너는 죄인이다. 두 가지 선언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뜻은 뭐냐면 그 심판대에서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선언이 주어집니까? 너는 영원히 벌받아야 할 죄인이다. 하나님이 땅 판사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판사의 선고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망치를 딱 들고요, 땅 때리면서 법정 구속하면 어떻게 돼요? 서 있다가 그냥 법원 그 뒤에 청경들이 와가지고 수갑 딱 채워가지고 포박해가지고 그냥 감옥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법정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응? 법정 구속. 그런데 죄 없음 그럼 어떻게 돼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직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모든 인생들은 언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인생들은 이 심판대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저거 뭐냐 저거 어? 저거 저렇게 살아도 될까 말까 의문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아니 니나 나나 똑같은데 하나님 왜 쟤는 의롭고 왜 나는 악인입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 따지는데 따질 수가 없지요. 왜? 법이니까. 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법을 딱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얘는 너처럼 비스무리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너와 완전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의 피를 그가 가지고 있거든. 내가 이 법정에서 이 법정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 내 아들의 피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 법정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건 예수 없이는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길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길이 뭐겠습니까? 돈 생기는 길이고, 오래 사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고, 이런 길들을 막 갈팡질팡하면서 쫓아다니는 겨와 같다. 그런데 여기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람. 바람. 바람이 뭐냐면 옛날에 농사법은 뭐예요? 알곡을 싹 걷어들이면 전부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을. 지금도 바람이 일으켜요. 뭐 농기계가 좋은 게 나왔네 어쩌네 팍 하는데 그거 뜯어보면요 밑에 다 선풍기가 하나씩 붙어있어. 바람 없이는 이거 구분해내지 못해요. 옛날에 그 대박에다가 이렇게 벼 넣어가지고 벼를 수확하면 이 탈곡기 탁 털잖아요. 그 다음에 먼지를 어떻게 골라? 이렇게 해서 대박에 탁 쏟으면서 키질을 막 하면 혼자는 못하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옆에서 아들이 하든지 며느리가 하든지 부채질을 죽어라고 막 해대면 쫙 부으면 먼지가 가벼운 것들은 요만큼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바람이 꽤 센데 어떤 것들은 저 일자로 거의 일자로 아니면 살짝 움직이다가 밑으로 모여.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그것만 챙겨가. 그것만 챙겨가. 나머지는 아궁지에다가 휙 던져버려. 그게 뭐겠어요? 주인이 챙겨가는 게. 잘들도 안 해. 잘하네. 알곡이 누구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바람도 없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거죠. 나 저런 악한 일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다른 사람들 나는 사고에 나는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일들 말이지요. 세상에 자연 종교에서 막 머리 디밀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 이름 막 절에다가 써서 갖다 놓잖아요. 자기 이름도 쓰고 막 가족 이름 다 써가지고 등 안에다가 막 넣어놓고 막 걸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 써놓냐면 이런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걸 내가 해당 안 되도록 지켜 보호해 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교인들이 왜 그런 일에 빠져드느냐 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인생들의 삶에는 바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바람은 때로는 내가 알고이기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쭉정이와 나를 분리시키기 위한 바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는요 힘도 못 써요.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갑니다. 나와 멀리 떨어집니다. 나도 같이 고난당하고 이 사람도 같이 고난을 당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알맹이가 돼서 알곡이 돼서 밑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오고 다른 사람들은 쭉정이가 돼서 불려서 저리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악한 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시련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개 모임 있잖아, 개. 특히 개 모임 많은 데가 어디냐? 시장. 시장 할머니들 밭에서 쑥 캐고 나물 뚝고 해서 파는데 하루에 2,000원, 3,000원 개를 들어요. 한 달에만 돈 10만 원씩 개를 들잖아. 그래 그걸 탄단 말이지. 개주가 1번, 너는 2번, 나는 3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그런 거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사고 터지면 끝나는 거야. 일생 벌어서 맡겨놓은 거 그런 사고 많잖아요. 80년대 개주가 자고 일어났더니 튀어버렸어. 그 돈 다 들고 튀어버렸어. 안 주고. 그 돈이 한 달마다 주는 건데 튀어봤자 한 달까지. 그게 아니야. 줘야 되는 사람들을 1년 내내 안 주고 이자만 싹싹 주는 거지. 이 돈 받아서 여기 이자 주고 저 돈 받아서 저기 이자 주고 그거 슬슬 모아. 한 2, 3년 모으니까 몇 억, 수십억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먹튀하는 거지. 먹튀하는 거지.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야 의인들 모여라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천만의 말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개 모임에는 돈 있으면 들어가요. 언니 5번 빠진 자리에 나 좀 끼워줘. 5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번 개돈 밀렸지. 내가 내고 들어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걸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들의 회중에는 못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성경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그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아서 좌우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낙을 즐기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을 쭉정이로 분리시킨다. 삶에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돈이 없어 또 힘드십니까? 건강 잃어서 힘드세요? 악인이어서 건강 잃은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니까 자식도 잘못되고 때로는 속도 새기고 남편도 내 속을 새기고 아내도 내 속을 새기고 어느 누구도 내 속을 몰라주는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이고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그걸 비켜갈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넘어져서 엎어져서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벌받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악한 세상 속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처처의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온갖 악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바람 속에서 알곡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때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바람에도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짐을 싸고 도망가려고
또 시도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인지 우리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에 대하여서 또 이겨낼 줄 아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